전라북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심호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한우 축산업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크고 작은 일을 다 돌보 이분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 손길이 한번 닿으면 어떤 것들도 다 해결해서 그 장로님을 교회에서 부르기를 맥가이버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따뜻한 봄날 주일 아침에 이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고 목사님이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5분 전에 대해서야 장로님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항상 교회에 일찍 와가지고 성도 오는 거 다 돌보고 그렇게 하는 분이 그날 그렇게 늦게 오는 걸 보고 목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오늘 웬일이세요? 그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글쎄 목사님, 우리 소막에 얼마 전에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이놈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집 나간 송아지를 찾느라고 정신없이 찾다가 찾지도 못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겁니다. 낙심이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애지중지하게 키운 그 소에게서 귀한 송아지가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또 어이없게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주일인지도 알면서도 한번 찾아보려고 아침 일찍부터 계속 나 찾다가 예배는 드려야겠고 또 헐레벌떡에 교회로 달려가서 예배 시간에 지금 참석을 한 겁니다. 그 사연을 듣고 목사님이 장로님을 일하면서 일단 예배 시간에 대해서 예배부터 드립시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도 장로님도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도 송하지, 기도하다가도 송하지,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뭐가 집중이 잘 안 되려고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주님께 맡기고 예배를 간신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 그 장로님은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빠르게 빛의 속도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에 장로님한테 전화가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송아지 찾았어요. 그놈이 스스로 집으로 찾아와서 어미 곁에 다소곳이 앉아있잖아요. 좋아가지고 막 들떠서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돌아가고 변하고 천지가 요란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 복잡하고 남에게 말할 것도 있지만 말 못할 것도 사실 많은데, 그 심각하고 심란한 그 마음들, 그 괴로움들을 다 표현을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예배가 신경 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나와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정신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와 축복을 받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담대하라 하는 말씀, 담대함.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빛의 사자들인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는 그 심령 상태가 너무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949년도 여름에
이집트의 중등학교 교육감으로 있었던 코톱이라는 사람이 큰 꿈을 가지고 미국 콜로라도주에 가서 콜로라도주에 있는 어느 주립대학에 연수를 갔습니다. 이집트와 미국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계 속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러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청교도 국가로 부르는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상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미국에 그 꿈을 가지고 유학을 온 겁니다. 연수를 온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거의 영화 가운데 있었던 이집트의 그 문명, 그 문화를 재건해 가야겠다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와가지고 그거 배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미국 사회의 현실을 보고는 그가 크게 환멸을 느낍니다. 청교도 국가로서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미국 사회가 타락하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면서 환멸을 느낍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더욱 그런 환멸을 느꼈습니다. 미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자유주의 사상, 개인주의 사상,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사람들 오다고 있다고 그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가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무도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가 참석한 그 교회 그날 밤에 하이라이트라 부르는 무도회의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거 아닌데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고 목사님은 당시 그 교회에 온 젊은이들에게 가장 유행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유행가 밖은 추워요. 그대 이제는 가야 해요.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유행하는 유행가를 틀어줬고 희미한 불빛 아래서 이 젊은이들이 가슴을 맞대고 팔을 허리에 두른 채 흐느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영락없이 타락하여 방황하는 영혼들로 보였습니다. 이야, 이게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구나. 내가 동경하고 내가 상상했던 건 전혀 다른 세계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미국 문화의 암흑으로부터 그가 생각한 더 나은 확실한 문명인 이 이슬람 문화 또 이슬람의 그 문명 그리고 종교로부터 구원을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 문명의 그 타락한 것을 이슬람 문명으로 다시 개화시켜가지고 이슬람 문명과 이슬람 종교가 그 이 타락한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시작해서 무슬람 형제당에 가입하였는데 그런 과격한 행동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1966년도에 붙잡혀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 알자와이라는 사람이 그의 사상을 이어받게 되고 이 알자와이가 이제 퍼뜨려가는 그 사상들을 계속 이어간 사상들은 훗날 알카에다의 제1인자라 불리는 오사마 빈 라덴이 이어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 가서 회의를 느끼고 와가지고 새로 깨우쳤다고 지금 하는 이 코톱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생각과 사상들이 오늘날 이 이슬람 과격한 그러한 문명과 또 그 사상들 이런 것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서 미국의 9.11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미국의 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큰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오늘날 이슬람 문명과 이슬람 문화 그리고 종교에 크게 자극을 주어서 더 과격하게 만들고 오늘날 대립하게 만들었듯이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움의 복음의 본질에 서 있지 않고 오늘날 이 세속 사회에 끌려가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른다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지금 세계를 괴롭게 하고 세계를 힘들게 만드는 러시아와 이라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두 나라는 딱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남과 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나 러시아라는 나라가 서로 완전히 형제 같은 나라이고 한 가족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절반이 러시아에 살고 러시아인의 절반이 우크라이나에 살아요. 과거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연방공화국이었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는 민주화돼 가지고 이 나라가 자유진영으로 돌아섰는데 그런데 지금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영화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자유의 진영 사상으로 무장한 이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가 생각지도 못하고 강하게 반격해서 지금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지키려고 분투하고 세계가 그걸 지원해 주니까 이제 큰 전쟁으로 나가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과거에 기독교 중심 국가였어요. 1054년에 AD 1054년에 기독교 이 과거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가 딱 하나 있잖아요. 카톨릭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나눠져. 동로마 교회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스 정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되고 동로마 교회는 서로마 교회는 오늘날의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 옛날에 그 흐름을 이어받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동로마 교회의 중심적인 나라가 이 러시아이고 러시아의 황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세속화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칼 마르크스인데 칼 마르크스가 누구냐? 목사님 아들이에요. 기독교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회의를 느끼고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이상적 세계를 건설해야겠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형태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러시아에서부터 시작된 공산주의 국가의 그 영향을 받아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중국이에요. 중국 공산국가이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오늘 나온 나라가 대한민국의 북쪽에 있는 북한이에요. 북한은 과거에 기독교가 얼마나 강화했던지 한국의 기독교의 모든 것이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세속화돼 가고 본질에서 이탈되니까 거기서 또 공산주의가 접목돼 가지고 오늘날 세계 유례 없는 아주 변질되고 더 이상해진 공산주의 국가로서 세계를 또 위협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산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오늘날 이 세상은 이와 같은 혼탁함과 고통과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에 이어진 것까지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오늘 우리는 깨어있어요. 지금부터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거기에서 애굽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젖어가지고 그 풍요 속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땅에서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사실은 들어갈 때 어떻게 해서 들어갔느냐 하면은 땅이 너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 땅에 기근을 피하여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그 하구에 가서 잠시 피난 갔다가 돌아오려고 그 당대의 야곱의 아들 중에 똑똑했던 요셉이 그 땅에 마침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자연스럽게 피난을 갔다가 기근만 끝나면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그럽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면 문제예요. 살만해지면 문제다고. 건강하면 문제야. 그래서 이 몸뚱이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해야 하고 관리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믿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보고 자기를 믿어주라고 그래서도 안 돼요. 이 위험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땅에 가가지고 잠깐 있다 나오려고 그랬는데 몇십 년이 아니라 몇 백 년이 걸렸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 그 땅에 있었고 430년 끝나는 그 해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때 빼는 자, 그 죄악되는 속성과 죄성을 다 제거시키는 몇 년 걸렸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목욕시키는데 40년 걸렸어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호렙산에 십계명을 주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빨리 가면 말 타고 3일 걸어서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그 땅에 머물러 둔 것이 무엇이냐? 이 죄악된 세속성을 벗기려고 그런 거예요. 죽어야 끝나. 그래서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세대가 그때는 40년이었는데 40년 동안 그 땅에서 이 광야에서 이 육체의 세속성과 죄성과 인간적인 것을 다 벗겨내서 40년 걸렸어. 그리고 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1세대를 끌고 나갔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애굽에서 모든 애굽의 문물을 다 통달하고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영성을 기르어서 40년 동안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통달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몸종이었단 말이죠. 배운 것도 없고 모세를 따라만 다녔지 모세와 함께 불 가운데서 말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세의 행을 보기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그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모세가 그의 머리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문제는 그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느냐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그 당대 해족속, 기르가스 족속, 무슨 족속 하면서 7족속이 있었어. 그런데 이 7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 당대에 얼마나 죄악된 근성과 죄성이 하늘에 닿았든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가지고 이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해야 한다. 결정이 내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야.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 들어간, 이스라엘에 들어간 사사기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악독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잔인하고 비열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가난 부족들. 하나님은 극도로 타락한 백성들은 부패한 과일을 버려버리듯이, 부패한 음식을 버려버리듯이 하나님의 극도로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 진멸할지니라. 진멸한다는 것은 뭐냐? 완전히 바닥에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다 불태워서 사라지게 만든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영향을 받으므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영향받으면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 악독한 일곱 부족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나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젊은이들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나왔던 출애굽체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광야에서 낳은 제2세대인 젊은 사람들 아무것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들 그냥 오직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무장한 그러나 순수한 이 백성들만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미 가나안 땅의 정탐을 통해서 들어갔던 12명 중에 다 죽고 2명만 살아남는데 여호수아와 칼렙이에요. 그 들어갔던 경험자인 여호수아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땅에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크고 강대하고 자기들은 천막 치고 하늘에 주는 만나 먹고 생수 마시고 그냥 살았는데 그 땅의 사람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 키가 장대처럼 커가지고 과장법을 그들이 써서 표현하기를 그들이 거인과 같은데 자기는 그 앞에 서니까 밟아버리면 다 깨져버려 메뚜기처럼 작더라고.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여호수아에게 인간적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 불안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지금 따르는 사람은 이 젊은 사람들만 해서 60만 명이고 20살 미만 60 넘은 노인 그리고 여인 그리고 따르는 그 외국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지면 200만이 훨씬 넘는데 그들이 다 자기만 믿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쑥 들어갈 줄 알고 있는데 고민이 안 됐겠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들어가라고. 오늘 여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승려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부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들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합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 영토가 되리라. 가라. 그 명령을. 가라 그러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자꾸 마음이 막 이리저리 갈라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몇 번 이야기냐? 3번이나 이야기하고 3번을 이야기할 때 강조해가지고 점진적인 강조를 통해서 3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려는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하게 된다는 거죠. 7절에 다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명령했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 믿음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너무나 하는 일을 보면 크리스찬들이라 하더라도 인본주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맙니다.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교회들도 주의 종들도 그렇게 안 돼. 우리 성도들이라고 뭐 특별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정말 말씀을 쫓아가 순수하게 해야 하는데 뭔 일을 결정하면 완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인간적인 그런 방법과 생각으로 안 되면 파당을 짓고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어떤 사람을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왕따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일을 도모하려고 악한 꾀를 씁니다. 만연되어 있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들 교회들이 모이는 노예도 가보면 더 심하고, 총회를 가면 더 심하고,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인간들이라 그래요. 믿음이 없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과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과 담대함.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17살 정도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은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고 아무도 그 앞에서 꽥소리도 못할 때 이스라엘이 많은 군인이 있었지만 늘 집에 오면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던 자기 형들도 3명이나 다윗의 형들도 있었지만 한 명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고 현실이 환경이 그랬지만 다윗은 소년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굳게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의 운명이 바뀌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에 현대인들은 많이 배웠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듯이 강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막상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에서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겁하고 더 겁이 많고 더 영악합니다. 그래서 되겠느냐는 거죠. 여기 오늘 보면 뭐란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에게 7절에 보면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왜 사람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크리스찬들은 반석에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의 보여지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서 금방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믿고 뭘 하겠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그런 배짱으로 또는 단순한 그런 용기로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분명한 믿음, 근거가 있는 분명한 담대함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담대함의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오늘 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 옛날에는 모세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제는 너와 함께 한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와도 함께 한다 그랬어요.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가운데서 위축되거나 좌우로나 치우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는 바로 자기와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진한 한 번도 전쟁의 경험도 없고 세상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의 그 순진한 젊은이들을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게 정착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칼도 창도 쓸지 모르는 그들 그냥 여리고를 뱅뱅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했어요. 배도 없는 그들에게 요단강 순식간에 갈라진 물 사이를 건너가게 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자기가 된 줄 알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아이성에게 썼더니 그 소수의 작은 아이성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고 말이죠. 죽고 그랬어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지고 비급해지고 나약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날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나타냄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참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육신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인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 저주와 재앙, 그리고 죽음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나타나냐? 임마누엘이라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구약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기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동정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에 오실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부른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고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그래서 완성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수아가 겪었던 것 같이 어떤 위기에 봉착하면, 시험에 봉착하면,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조롱당하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인간적인 사수를 쓰고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우리 교계에서 뭐라 정치한다고 그래요. 일반 사회 정치하되 교계에서에게 속에서도 그런 정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죠.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나아가죠. 다윗은 그 옛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결심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그리고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을 쫓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요,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스트레스 받았고 제명에 못 살아요. 아니면은 예수 믿어도 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고, 핸드판. 아니면은 완전히 정치꾼이 된단 말이죠. 강교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겠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성과 영력을 소유하도록 기도해야겠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복음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입증되어서 병든 자 나음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 땅에 이미 미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 희년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노래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인 거 아니에요. 장본인이 누구냐? 빌라도도 풀어주려고 그랬고 다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죽게 되느냐? 유대인들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믿음을 안 지켜가지고 눈치를 슬슬 보다가 힘 있는 당대의 헤롯과 당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에게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말에 동조를 해가면서 목숨 좀 살아보려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고함 질렀는데 빌라도가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3번 재판해봤는데 죄 없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고 그렇게 외쳐도 나중에 결국엔 누구 소리가 이겼다 우리 성경에는 백성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이긴지라 백성들이 자꾸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자기 신념과 고집이고 그런 것이 그것이 자기 신앙인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영성이 폭발해가지고 나의 삶을 말씀을 지키고 나간 것인지 우리는 늘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검사해야 돼요. 자기 영혼의 위생을 자꾸 검사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검사니라고 하고 애꿎은 코에다가 면봉으로 찔러가지고 울고 그러지 말고 말이죠. 그 얼마나 아파요.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자기를 찔러야 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야 할 것과 가지치기 하듯이 제거해야 할 것과 굳게 붙잡아 세워야 할 것을 다 무장해가지고 영성을 길러야 돼. 소년 다윗은 벌써 어렸을 때 이미 이게 경지에 서가지고 시편 쓴 거 봐요. 오늘 제가 묵상 기도 때 시편 23성 암송에 들은 것 같이 말이죠. 여호와가 자신과 함께 하시는 목자라는 것. 그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고라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어떤 가운데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지금 임마누엘에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만이 아니라 내가 내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해서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한다고. 이걸 확실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겨내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쟁에 이긴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담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그 정신이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물질에 갇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실존과 더불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리고 내게 능력 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선악과에 금방금방 넘어가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 꼭 성도들의 이름 물어봅니다. 뭐라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할까요? 아담만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도요. 눈에 보이는 그런 선악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암직하고 입에 먹음직하고 생각 속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현대판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금방 따먹고 넘어집니까? 왜 그러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나가도록 주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증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계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성경을 그냥 폼으로만 들고 다니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서 열려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활동하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의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구약의 전통만 믿고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형식화된 종교를 깨뜨리고 구해냈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교리로 완전히 가둬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말씀을 믿어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읽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서 내 영혼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계속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자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든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역 있는 그리스도로 서가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깨어있는 축복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